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공부입니다. 공부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당연히 그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사랑한다. 그게 뭘까?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건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거룩한 옷으로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결정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빵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도 먹듯이 먹는 것인데 성경은 이 먹는 것을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씹어 먹는다는 것이 종이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요 사이는 뭐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영어가 이제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영어 실력이 세계에서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영어를 못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 다음으로 우리가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그 나라가 만든 영어 교재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는 막 책을 씹어 먹었어. 사전을 한 장씩 교과서를 씹어 먹었는데 안방 그거 먹는다고 해서 영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먹는 게 뭡니까?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걸 내가 말씀을 먹는 것으로 인식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요 살아 움직여요. 아니 정말로 놀랍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꽉.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말씀을 듣고 먹고 사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 나는 가난하구나, 야 나는 부모님을 못 만났구나, 야 나는 공부를 못했구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딱 먹어지 버리면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말씀을 먹는 것은 듣는 것과 동시에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의 이 눈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또 우리의 영의 눈으로 읽혀져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성경을 읽어요. 읽지만은 마음으로 읽혀지지 않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먹고 사랑하고 알고 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교회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대로 살자. 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6번째의 주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 6번째. 6번째 주제의 그 첫 번째가 지난 주일날 창조와 타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아담과 이브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의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 경계선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 이 말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왜 그것을 그 선악과를 만들었느냐라고 묻습니다만은 적절한 설명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우리도 여기에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프레이저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느 쪽부터 바닷물이고 어느 쪽부터 프레시워터인지 민물인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물이 바다에서 바닷물이 막 이렇게 민물이 되어 가지고 이 강에 프레지 강에 영향을 주는데 위에는 프레시 워터이 흘러가고 밑에는 바닷물이 들어와요. 같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과학자들은 소금 때문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 경계선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 경계선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알고 있다. 아담은 그 경계선을 처음에는 모르고 살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하는 경계선을 만들면 그냥 내가 왜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만들었지 알 필요가 없어요. 의문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 경계선이 꼭 있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만들어주신 경계선 굳이 네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이 왜 그 생각 안 하고 살아가지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민물과 썰물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그 경계선을 인위적으로 다 많이 뭉개버렸어요. 지금은 다 그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이 하나님이 움직여 도와버리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더 누릴 수 있는데 순간의 욕심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순간의 욕심이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 돼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가의 두 번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바로 사르밧 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는 묵시적인 그림을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놓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세상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여자가 또 자기를 놓는다고 하는 이런 뭔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내용상으로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뭐냐? 그 아들은 예수님이 분명하고 그 예수님은 뭐냐?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교회로 비교했을 때 해석했을 때에 이 교회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영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는
여자와 관계되는 일상적인 생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진리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지금 아방 시대에 엄청나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이지요. 영적인 암흑기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특별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방의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에 딤셈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의 고향만 언급되어 있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딤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당연히 훈련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한 시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린 시냇가라고 하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자 그때에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이 엘리야를 훈련을 시켜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해졌다. 성령 충만해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당연하죠. 850명과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성경이 진행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받는 이 3년 반 정도의 훈련의 영적 생활을 받는 엘리야가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훈련받은 이후에 사역을 감당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우리가 뚱땅진 같은 일을 벌이셔요.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신비스럽다고 하는 것이 표현이 맞지만 또한 우리의 일상적으로 너무 유머스럽다라는 거예요. 유머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엘리야를 곤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구나.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시돈 가부의 집에 있게 함으로써 이 엘리야를 여기에 보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렇습니다. 요단에 있는 앞 그린 시냇가에 숨으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야, 놀랍습니다. 먹고 마셔 살아가는 일상적인 사람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거기 있는 물과 또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근데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게 한다는 거예요. 조류학자들은요, 저 말씀에도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까마귀는요, 잡식성이에요. 모든 걸 다 먹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새다 이거예요. 그런 까마귀들을 통해서 음식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먹이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가뭄, 엄청난 가뭄,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의 삶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저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한 사람씩 다 무너져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을 말씀을 전하면서요, 1903년에 우리 조선은 큰 원산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1906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캐나다에 있는 바로 하디 선교사,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캐나다에 있는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성령의 불이 붙어졌어요. 그것이 3년, 4년, 5년, 6년까지 막 산발적으로 있다가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7년, 8년, 9년에 와가지고는요, 9년에 와가지고는 전 조선교회가 100만 명을 구원시키자,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하자는 100만의 성령 운동이 일어나요. 구령 운동이 일어나요. 엄청납니다, 이것은. 그런데 1910년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선은 그날부터 일본의 나라가 돼버리는 일명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요,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데 조선교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에 일본과 이 조선이 한나라가 되면서 일본은 천황을 섬기는데 하나님 안 섬겨요. 불신자들, 그때 당시에 조선의 불신자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민족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일본 천황을 섬길 수 없어, 그런 독립투사적인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운동한 사람들이 많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을 섬기는 로마 황제 시대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시대에 소아시아가 있었던 교회, 그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타격을 받은 거예요.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선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민족에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물론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말씀으로 이긴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는 팍팍팍 세려가기 시작해요. 심지어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노회에서 다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 때에 얼마나, 그러면 오늘 여기에 엘리야에게 아합 시대에 이 시냇물에, 그린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게 하는 것은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진짜 일어나는 일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그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들에게,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가 주시는 이 역사라도 내가 배부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는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넘어지게 있어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며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임하면요, 말씀이 나에게 사로잡고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떤 어려움이 이후에 있더라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 우리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이미 20년, 30년, 40년 살 어느 순간에 몸이 확 달라져 버려요. 우리의 피부는 늙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운동량은 줄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빵이죠,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린 시내가에서 훈련받은 기간이에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어느 날 과부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가지고 엘리야가 오니까 너는 음식을 대접하라.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돈 사르밧의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에 응답을 받았는데 시돈 과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10절 계속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려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시돈에 있는 과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부가 굉장히 돈이 많구나. 뭐. 집도 밴쿠버 웨스트에 있고 말이야. 막 자가용도 많고 문이 막 12개고 막 이런 집에 좀 초청을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과부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넌센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드시냐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인식하기 위해서요. 시돈에 있는 것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시돈이라고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정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시대의 과부는요, 정말로 살기 어려운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너무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엘리야를 이 어려운 시기에 먹이겠느냐는 거예요. 자, 과부의 지금 형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12절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려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저기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예요? 유다 여자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사라가 가부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물론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여기에 보낸 걸 아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지금 떡이 없고 가루가 없는데 아무 병에 지금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당신을 먹여 살리겠냐 말이에요. 나도 나와 우리 아들이 먹고 지금 이거 이제 있으면은 한 번 먹고 나면 끝나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야, 북한에서 굶어 죽었을 때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총에 맞아 죽고요. 순간에 죽으면 가면. 물론 칼에 죽어도 조금 고통이 있지만 굶어 죽는 것은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진행됩니다. 시간이요 굉장히 진행되면서 이게 살이 빠지고요. 이게 고통 중의 고통이에요. 굶어서 죽게 되는 것은 고통 중의 고통이에요. 그때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자 엘리야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 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야, 정말 이건 아주 현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리얼한 현실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생산하는 곳이다. 예.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누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혹이라도 세상 사람들이요, 왜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지? 만약에 그런 소리 들으면요, 거기서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왜 교회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서 눈을 가지지 못하지? 그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서 안 돼요. 교회는 육신의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요, 이 세상에 이 휴머니즘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반 정도인데요, 굉장히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가족 관계에서 정말로 탁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동생들에게 사랑을 주지 아니에요. 다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진리들을 확 쏟아낼 때가 있어요. 언제 저분이 내 어머니고 저 동생들이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해.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왜 걱정하냐. 주님 말씀,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요. 재밌는 말이잖아요. 본인이 집 나왔어요. 재밌는 말이에요. 본인이 집 나왔다고 예수님. 자기 집에 가면 돼. 아니 그렇잖아요. 너무나 그런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될 말씀들을 주님이 많이 하셔요.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중심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밴쿠버의 이민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직장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물론 여기서 어느 정도는 정복해 준다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게 막막함에 있어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이 입에서 이만큼 나오다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그게 성도들의 현실이고 조금도 목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할렐루야. 그러면 다 준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지요. 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받았지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비 올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그녀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가뭄 때 먹을 거 없을 때에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육신적인 삶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저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거치는 과정이에요, 과정.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가부에 보내시고 이 가부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지금 교회가 숫자적으로나 좀 물질도 많아지면 다 저기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 저기서 만족을 해버려요, 여러분. 장소가 커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건 다 뭐예요? 어떤 여름이 와도 저기에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역사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감사를 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눈이 떠야져야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내고 내 아들 죽게 하라. 예, 이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시는 일을 탁 작업을 하셨다. 멀쩡한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이 더 무섭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가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뭐 엘리야가 아들을 데려가 뒤에가 두드러 팼습니까? 약을 줬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 그러면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교회가 이런 핍박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에게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엘리야가요 절대 싸우지 않잖아요. 아니 이 여자 말이야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당신 가문대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시켜 잘 먹고 잘 사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놀랍. 근데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성도들이잖아요. 인간의 죄악이 다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되었다는 그 근본적인 고백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요. 아멘. 자, 여기서 엘리야는요,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엄청난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거 압니다. 그리고 훈련시킨 것도 아는데 또한 여기에서 저보고 먼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돈 가부의 집에 가게 해서 이 여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들과 먹여온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도 이렇게 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엘리야에게 우리가 성경을 보았잖아요. 가부 집에 가라. 그러면 그 가부가 엘리야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인다고 얘기했지. 가면 아들이 죽는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점점적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시돈갑에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요. 이 가부는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죽은 생명을 살려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이나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자,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려운 재난 시대에 먹을 게 없는데 엘리야를 통해서요 가부와 아들이 잘 먹게 됐어요. 그런데 가부의 입장에서 아들이 독자예요. 죽어버렸어요. 살 마음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이 어려운 자기도 죽어버리는 게 낫는 거예요. 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가부의 아들을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시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살렸다 이거예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야, 할렐루야. 처음에 만났을 때 가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엘리야가 가부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본인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 속에 완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 가뭄 시대에 이제는 빵이 조금밖에, 이 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으면 한 끼 두 끼, 다음부터는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 여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 다 해야 되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칩니까? 그러나 그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먹는 것 입는 것 병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종종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으면 주님 믿겠습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0명의 나병아 치료받아 1명 오잖아요. 나머지 9명이 어디 갔냐고 묻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하는 게 우리가 영적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만 다시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요. 우리 맞아요. 저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나 건강 모든 게 좋아지는 거는 주님이 주셔요.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중심 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저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실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때서야 이 가부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생명의 죽음이 완전히 자기가 손을 놓았을 때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니까요. 아들이 완전히 죽었을 때 이미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죽어가는 중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만 완전히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구원받을 수 없고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라밧 가부의 이야기는 교회가 무엇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들고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 교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사라밧 가부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시돈의 여인이에요. 근데 왜 이방인 가부가 있는 시돈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할까요? 지금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인데요, 그의 부인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에요. 특별히 이세벨의 아버지는요, 시돈의 왕이 되었지만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대장이었습니다. 그 대장의 딸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죽이에, 선지자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죽지 않아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루터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을 강하게 하는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멀리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히려 이방신들을 다 섬기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아니 모든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고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예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마지막 때 주님은 찾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완전히 우리의 육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자꾸만 고백해 나가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르밧 가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완전히 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고 우리 또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근지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 나 찬송하리.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보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고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아멘 아멘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3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죽으신 사랑으로 망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나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원히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물도 마셔야 되고 사르밧 가부처럼 빵도 먹어야 하지만 정말로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짜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고백했던 그 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